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자, 오늘도 안식일에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삶을 살 때 부족함이 있었던 걸 이 자리에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고 음료 삼아서 한 주일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세상에서 살다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고 어려웠고 또 기쁘고 감사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세상에 나타내다 왔습니다. 힘들고 어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오늘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그 날에 그 십자가 아래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음료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로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셨사오니 한 주일 동안 삶을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사오니 그 삶이 날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날까지 또 생수가 나오는 것은 나눠주면서 이웃에게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소명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입혀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선교지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끝군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사역지에서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이 들어가게 입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갈 때 그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 생수가 넘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곳에 적당히 쓸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성령님의 말씀 그 밖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을 얻고 약속 안에서 말씀을 얻고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오늘도 듣는 말씀이 전하는 입술에 축복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생각을 않으면 아멘. 자, 여러분은 이제 기도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않으면 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 8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기도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알고 행함으로 역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된다. 자, 사무엘이 엊그저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벌써 늙어서 아들이 사사가 됐습니다. 엊그저께라 그러니까는 이틀 전에 엊그저께가 언제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4장이 나오죠.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니라. 그러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으니까 누구를 치워야 돼? 예, 앞에 있는 청소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엘리의 가문을 지금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려고
블레셋과 전쟁이 나게 됐습니다. 그럼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재수가 없어서 혹은 뭐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역사가 돌아갑니까?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역사가 돌아가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날마다 이 말씀을 머리에 입력하고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또한 똑같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내 인생도. 그럼 자기가 잘나서 삽니까? 자기가 꽤나 잘나서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합력하여 뭘 이룬다? 예, 선을 이루는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꾸 트시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아무리 오래 80을 살아도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8장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꼬이거나 여러분 인생이 험악하거나 여러분 인생이 연단과 시련의 반복이라면 오늘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자, 사무엘은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랬습니다. 아들 둘을 사사를 삼았습니다. 자, 사사는 그러면 사사기를 혹시 읽어본 분 사사를 어떻게 해서 사사를 삼지요? 사사를 삼을 때 조건이 있어요. 임명제입니까? 네, 사무엘 임명제가 아닙니다. 사사는 그 백성들이 토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백성들이 학대와 고통당하고 기도가 신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 하나를 세워서 사사로 삼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했어요? 예, 그 백성이 토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사사는 사무엘의 아들 사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사무엘이 그냥 사사니까 자식을 임명제로 만들었던 사사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임명제를 만들었으면 어떻고 하나님이 시켰으면 어때요? 3절을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더라. 자, 사무엘이 사사가 됐을 때 엘리의 제사장들이 아들이 뭔 짓거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안 듣고 지멋대로 삶을 살아서 사사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엘리 집안을 세립을 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뭐 했어요?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생각나시는 바가 있습니까 혹시?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러서 성전에서 삶을 살고 그가 사사가 되었었는데 그 훌륭한 사사의 아들이 어째서 무엇을 보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받게 했는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사무엘이 잘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죠? 그럼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두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리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니까 절대 그리 하지 말라. 그럼 엘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됐는데 엘리의 가족을 그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치우셨다면 사무엘도 자식을 그럼 그걸 보고 자란 사무엘이 그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나요? 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낳았다는 얘기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마누라가 누군가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승리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얘기가 뭔가 자꾸 질문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읽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도록 되겠어요, 그게? 그냥 평토장한 무덤 같아갖고 그 무덤 위에 본분이 없으면 지나가도 모르는 거야,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서 전에 들어있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연결이 돼서 자꾸 퍼져나가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고 그 시간에 뜯어먹고 그냥 끝났으면 그거 풀이요 그냥 그게. 그래서 뜯어먹으면 뭐예요? 짐승이 먹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풀은 먹고 들어가면 끝난다는 얘기가 들어있네요. 그 안에 열매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풀 먹기 원하십니까? 나무 열매와 열매 맺는 채소 그 안에 있는 열매 먹기 원하십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따로따로 들어도 그것이 나중에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모습을 안진뱅이, 소경, 혈령 앓는 자, 무슨 문둥병 앓는 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 성경을 따로따로 읽으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쭉 붙여서 읽어놓으면 아하. 왜? 그때 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게 성령과 동행할 때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의 연결물이 통할 때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고 그게 날마다 되는 사람은 맨발 할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 천당? 날마다 천당. 그 사람은 그 안에 그냥 날마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전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뭘 해야 돼? 그게 될 때까지 가는 것이 죽도록 충성합니다. 하나를 잃어도 열을 알고 10개를 다 깨닫고도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너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깨달을 때에 셋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겠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놀아야 되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지요. 읽을 때 뭐를 읽어요? 눈으로 읽어요. 눈으로 읽어요? 읽을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때가 읽을 때지요. 그럼 그 셋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어떤 때는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것이 이게 왜 입과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가 안 됐을 때예요.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멍멍이 있게 되죠. 누가 보내도 왜? 이러게 되고. 그것이 왜? 하나가 안 됐다. 오늘 그 얘기를 여기에 사무엘이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얘기 속에 왜 그럼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아버지의 행위를 안 따랐을까?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어요? 예.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으니까 결혼을 했을 때도 결혼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때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 결혼한 여자가 여기에 보니까 자식이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여자였었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훌륭한 솔로몬이 나중에 솔로몬의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요. 그 르호보암을 낳은 엄마가 어디 사람이요? 화장실에 가서 나는 냄새. 암몬이야 그 사람 이름이. 암몬 여자예요. 그 훌륭하고 지혜롭고 하나님께 일천권자들이었던 그 사람의 아내가 암몬 여인이었더라. 그걸 다시 뒤집으면 이스라엘 땅에는 암몬 여자만도 못한 인간도 없었더라는 얘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 했는데? 택한 민족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 오래 들어도 이방인보다도 못하고 여기 앉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데 있는 사람보다도 못하고 이 골치 아픈 것이
것이지. 근데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게 골치 아픈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형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아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중간에 한 구절 쫙 나와서 내가 1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택하였 거니와 1천 여자 중에 아직 못 찾았다 그래요. 그 할 수 없이 못 찾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여자를 데리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연결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에서 베델로 길갈로 두루 다니면서 순회여 하면서 1년 만에 왔다 그랬잖아요. 가정이 되어도 됐겠습니까? 그 가정을 그러면 누가 맡았어야 돼요? 그 아내가 맡아서 길렀어야 되는데 이 지금 자식 둘이 아버지 뜻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돌아다니나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뭔가 설명을 해줬다라면 아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같이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했으면 아마 애굽에서 왕 되는 것도 버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됐었어요. 그런 인간들이 없었더라. 여인 여러분, 자식을 낳거들랑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네들이 뭐 그렇다고 하면은 사무엘같이 이렇게 해도 자식 농사 못 지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해야 돼? 합력해야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그 장중에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뭐하게 한지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러는 얘기 가운데 사무엘은 그럼 왕이다 아니다? 네, 사무엘은 왕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사무엘이 왕이 아니면 또 누가 왕이 아니냐? 네, 하나님이 왕이 아니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보이는 게 필요한 것이 보이는 게. 뭔가 가갖고 머릿속에다 쓰고 옆에다 뭐 쫙 해가지고 이게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돌아다니면서 지팡이 하나 쥐고 요새 말로 얘기하면 그냥 뭐 죽장에 상가 쓰고 방랑상 쳐주겠지.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그리고 라마로 갔다 길갈로 갔다 베델로 갔다 뭐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그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겠어요? 왕 꼬라지겠어요? 아니면 맨날 그지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말하는 거고 무슨 다 봤는데 이게 채통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옆에 있는 뭐 암몬이나 뭐 블레셋 이런 사람들 뭐 그냥 철병거에다가 뭐 폼 잡고 나가지고 쫙 잡고 예배야 하고 예 이러고 나오는데 술 멋있는데 이건 맨날 이상한 것이지. 꼴이 말이 아니노. 여기는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었냐?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뭘 근거로 도대체 얘기해요? 이 솔직히 이단이 나오는 거 이러면 왜 아무 근거도 없으니까. 근데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머리 같은 사람은 생각을 얼른하면 아 그렇지 저 얘기는 어디서 나왔겠군. 자 앞전에서부터 쭉 일러와서 얘기했잖아. 사냥고장 쫓겨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은 뭘 하고? 철기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뭘로? 어디다 가져왔을까? 그룹 사이에 마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이동을 할 때 뭘로 가져왔을까? 예? 거기 뭘로 가져왔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가져오는 방법을 모르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가져왔겠어요? 기껏 해 두 사람이 어깨에다 밀고 가져왔겠지요.
예? 아니면 네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끈으로 칭칭 묶어가지고 밧줄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을 다시 보내는 방법을 거기 봐봤어요. 뭐라고 써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 물론 예, 새로 만든 수레라는 얘기 뭐예요? 그가 옛날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했다 그 얘기죠. 최신형 요새 벤츠 자동차에 실어보내는 거죠. 벤츠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금 독종, 금 쥐 형상을 만들어갖고 최고의 예물을 갖춰서 지금 여호와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적어도 윤리 도덕에 하자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그렇게 예물을 갖춰서 보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로 여호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다녔든지 아니면 밧줄로 묶어가지고 다녔던 그런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바로 여기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쳤으면 이해를 받고 이해를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겠냐 그 말. 그럼 누가 가르친 대로 자식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가르치는 교육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자식 잘못되고 기도 많이 해봤자 때는 늦은 거예요. 동숙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뉘우치면서 그러도 때는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해요? 그래서 요새 세상에서 나온 게 무슨 태교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뭐 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고 국마도 나오고 자기는 그걸 사전에 방지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여기 왕을 할 때도 어떤 격식을 갖추고 뭘 갖추고 했으면 백성들이 볼 때도 그래도 우리도 왕이 있어 이럴 건데 이 사무엘은 왕 먹이를 싫어했지요.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기는 왕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이고 삶을 살았는데 이 인간들은 왕사로 다니는 거예요. 왕사로 다니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신하이기 때문에 그 신하의 삶을 사무엘은 살았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이 안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는 왕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가 저런데 우리는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아버지 죽고 나면 어떻게 돼? 세상사람이면 개털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챙겨야 되지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챙기는데 그럼 열심히 챙기는 건 뭐야? 욕심이 아니겠어? 욕심이 인기한 줄 몰라? 죄가 장난하면 뭐가 돼?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다 사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사로 다니는 것도 욕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욕심에서 나왔다면 왕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얘기고 왕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얘기는 소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음을 뭐하는 다스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 기가 막히게 한다는 마인드 컨트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가 영어로 뭐예요? how. 근데 안 돼. 안 돼. 어떤 how요? 노하우요, 노하우. 근데 안 되라는 뜻이 KMOW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는 것이지, 어떻게.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느냐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하우, 노하우, 노하우.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왕이면 지금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의 좋은 제사장이니까 사무엘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런 역사가 아니죠.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내가 읽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현상이라는 깨달으면 뭐 해야 돼? 나도 바보 같은 나도 깨닫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야겠지. 단도리를.
여기 있는 거는 바보 같고 자기는 또 아닌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면서 그런 멍청한 인간들이 있어?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도구도 어떻게 안 믿냐? 뭐 여러분은 달라. 그분이 꼭 구름 타고 와야 돼요? 응? 그분은 다른 배열사로 오신 성령님이잖아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며. 그럼 내 안에 성전이 없는데 왜 내 안에서 자꾸 미움이 나오지? 내 안에서 왜 거짓말이 나오고 왜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나오지? 이유가 뭐예요? 그럼 뭐가 잘못 지어져 있는데 잘못 지어진 거 알고 그대로 살아. 빨리 부셔야지. 못 부시니까 옆에서 와서 부셔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부셔주면 감사해야지. 열받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좋아요? 자기네가 왕을 삼는 것이 좋아요? 자기네가 왕을 자기네 스스로 왕을 삼는 것이 좋다는 얘기게. 그럼 자기 스스로 삼는 왕이 결국 뭐야?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세운 기준으로 뭔가를 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내가 거기 걸리는 거 날마다 보기 전하고 생각해.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건 그 얘기가 내 얘기예요. 네? 말씀을 아무리 오래됐고 많이 들어도 말씀을 듣고 나서 눈만 자꾸 밝혀지네. 저건 아니고 이게 맞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안전뱅이에요. 안전뱅이. 어디 안전뱅이? 성전 앞에, 성전문 앞에 앉아있지. 왜 안전뱅이가 성전문 앞에 앉아있지? 그거를 내고 그가 처음에 성전문 앞에 앉았을 때 구걸을 내고 앉아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가운데 병신은 성전문에 못 들어가게 됐어. 성전 안에 못 들어가게 됐어. 그러니까 성전에 가고 싶어서 제일 가까이 간 데가 어디예요? 문 앞에까지 못 들어가. 앉아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린 줄 알고 한 입씩 던져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참 앉아있다 보니까 아예 성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서 떨어지는 수입이 나와서 거기서 날마다 있어서 무엇을 또 던져줄까 해가지고 아예 거기 앉았는데 뭐가 바뀌었어? 목적이 바뀌었어.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건 누구 생각해? 이건 우리 생각이지. 사도행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잡아 일으켰습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세월이 지나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를 들어일으켜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날마다 돈 받아먹는 재미를 앉아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사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 들어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 믿음이 있고 주목하여 볼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지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맨날 떠들어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죽을 때까지 내가 떠들어도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안전뱅이니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널 일으켜줄게 하냐. 오늘 여기도 사무엘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으면 지금도 사무엘이 늙었는데도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무엘과 교통을 하는데 어째 그 자식이 일을 받고 탐하게 되느냐. 믿음은 그냥 시리즈로 그냥 상속받는 거다. 믿음은 따로 누구에 의해서 그 믿음이 자라느냐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생각으로 믿음이 자라냐? 똑같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람을 죽인 가인,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나로 한 아벨. 달라요. 이 얘기가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내가 뭐 머리가 나쁘고 무슨 학력이 없고 무슨 가방끈이 짧고 무슨 바보같이 못생기고 아무 상관없다.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면 이 말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이고, 열심히 놀으라 그래. 사람이 너무 된다 그래. 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럼 네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그래서 어디에서 뭘 듣느냐에 따라서 자꾸 올라가면 나중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게 되는 날까지 그게 시간이 왜 걸리느냐? 내 안에 들이는 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 힘이 안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자, 사무엘에게 이제 뭘 줍니까? 모세한테는 성막 짓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사무엘한테는 지금 왕 세우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주죠. 그러면 사무엘한테 왕 세우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준 이유는 또 뭡니까? 그들이 왕을 세웠어도 바로 정치를 하고 바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도 줍니까? 그러나 그 말을 뒤집으면 너희가 왕을 세워가지고 세워달라는데 그 왕을 세우는데 만약에 이 왕이 하는 대로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이제 처벌하겠다. 이게 결국 율법이지요. 사무엘에게는 율례를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사무엘이 법을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고 할 때 이제부터 이제 율법 만들고 바리케이트 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 오후 시간에 또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고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후손에 여러분이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의 역사, 구원받은 노아의 역사, 이스라엘의 천하통일했던 다윗의 왕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읽게 되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아름다운 역사 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아름다움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서 오늘도 노아와 같이 방주짓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